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광고 전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우리가 지난주엔 사사기 2장이었습니다. 오늘은 6장 11절에서 16절, 구약 369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이 사사기 6장 기드온을 언제 마지막으로 설교했나 보니까 2019년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고등부 아닐 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3년 만에 설교를 하는데 그때 설교랑 완전히 다르니까 네, 상관없고요. 오늘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건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나름 이 사사기에서 꽤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사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떤 사사들은 진짜 한 줄로 끝나거든요. 한 줄. 어떤 사사가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냥 한 줄로 끝나는데 나름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에게도 들어본 적도 있고 그리고 나름 한 3장에서 3장 반 정도를 차지하는 꽤 나름 분량 차지하고 있는 사사입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데 요즘 취업하기 많이 힘들다고 하죠. 우리가 취업하려면 보통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을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 학점이 좋았구나. 이 사람은 이런 자격증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이 사람은 이런 경험이 있구나. 이게 심지어 여러분 고등학생들도 요즘은 포함되잖아요. 대학교 갈 때 학종이라고 해야 되나? 맞나? 네. 그거 하려면은 여러분 어떤 거 했고 봉사는 몇 시간 했고 어떤 경험이 있고 내가 어떤 자격증 어떤 수상 경력이 있고 이런 것들 적어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요즘 제가 이게 워낙 다양해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이 좀 와닿으려고 찾아보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즘 요구받는 고등학생의 능력이 이런 것들이 있대요. 7가지인데 1번 디지털 문해력. 이게 뭐냐?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봤을 때 바로바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2번째 창의력. 저에게 없는 창의력. 3번째 창업가 정신. 이건 아무래도 도전 정신인 것 같아요. 네, 도전 정신인 것 같고 4번째 문제 해결 능력.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도 요구하는 것 같아요. 5번째 요즘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죠. 협업 능력. 뭔지 알죠? 팀플, 조별 과제 할 때 여러분부터도 벌써 그 스트레스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제자반 할 때 보니까 이제 이렇게 조별로 무슨 팀별로 또는 이렇게 모든별로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이제 조장 맡은 친구가 제가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벌써 고등학생 때부터 그거를 요구받고 있는 것 같아요. 6번째
공감 및 소통 능력. 진짜 중요하죠. 특히 친구들 관계에 있어서 공감 및 소통 능력 너무 중요하잖아요. 7번째,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학원 가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제 10대 후반인데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능력들이 너무 많아요. 야, 너네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이런 것들 다 갖추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 아마 참 많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뭐 영어도 잘해야 돼, 수학도 잘해야 돼, 뭐 그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삶의 모습들까지 잘해야 된다라고 요구받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는 어떨까요? 저는 요구받는 게 없을까요? 저도 요구받는 게 있죠. 일단 첫 번째로는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설교를 잘해야 될 테고, 요즘은 제가 좀 전에 했지만 노래도 너무 못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찬양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노래도 너무 음치거나 박치면 좀 곤란한 것 같고, 또 뭐도 해야 돼요? 컴퓨터도 잘 다뤄야 되고, 왜냐면 행정 뭐 이런 거 문서 같은 것도 잘해야 되니까 하여튼 요구받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공감 및 소통력은 당연히 중요한 거겠죠. 그래요. 목회자인 저도, 학생들인 여러분도, 또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너 이거 해야 돼, 저것도 할 줄 알아야 돼, 이거를 갖추고 있어야지 너가 쓰임 받지, 이래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학교에서 너를 부르지 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낄 겁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사사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다른 우상들을 선택하고 결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 말씀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괴롭게 될 거야, 너희 힘들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실제로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이 사사기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너희 땅으로 만들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명령하셨는데, 정작 현실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버린 그들이 정복하고 그들이 다스려야 될 그 지역의 민족들에게 오히려 역으로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게 사사기에만 보면요, 7번, 많게는 8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게 계속 반복돼요. 이게 사이클이거든요. 사사기의 사이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강하게 만드셔서 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정복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셔서 사사가 그것을 이기게 하세요. 승리하게 하세요. 해방되게 하세요.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가 않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되고 회복이 됐는데 또 하나님을 버려요. 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세게 만드세요. 또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만드세요. 이게 7번, 8번이 사사기 전체에서 반복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한 족속만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에서는 기드온 시대 때 미디안이라고 하는 한 족속이 강해져서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근데 너무 암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이 좀 대충 정복하고 적당히 다스리지 않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아마 먹을 것도 완전 다 뺏어가고, 마치 메뚜기처럼 다 뺏어가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죽였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까 중등부 때 물어봤는데 대답이 너무 약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기드온 하면 기드온과 뒤에 뭐가 붙어요? 네, 300용사. 대답이 좀 괜찮았어요. 아까 아무도 대답 안 하길래 너네 진짜 성경 모르는구나 그랬는데, 300용사가 붙어. 용사, 영어로 워리어. 전사잖아, 전사. 싸울 수 있는 사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후에 성경에 보시면요, 기드온과 300용사, 즉 300명 가지고 그 미디안 군대 10만 명이 넘는 군대를요 전쟁에서 승리해요.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죠. 근데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정말 용사였냐?
그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미디안은 이세를 정말 제대로 수탈하고 제대로 괴롭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 기드온이 먹을 게 아마 없었나 봐요. 아마 마치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도 처음에 우리나라 그 을사조약으로 넘어간 후에 처음에는 막 그렇게 심하게 조선을 그렇게 착취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1930년대, 40년대 그때 전쟁할 때쯤에는 막 창씨개명도 하고 막 집에 있는 녹그릇, 뭐 수저까지 다 뺏어갔다고 해요. 아마 미디안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 기드온이 밀타작, 그러니까 밀알을 어떻게 좀 먹어보려고, 여러분은 밀가루 만들 때 쓰는 그 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든 먹어보려고 타작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타작하면 뒤에 또 항상 붙는 단어가 있거든요. 타작, 마당이 붙어요. 즉 타작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마당에서. 마당이 넓어야 돼요? 좁아야 돼요? 넓어야겠죠. 넓은 곳에서 하는 게 타작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볕단 알죠? 볕단에 있는 쌀알이 있는데 그 쌀알, 여러분 볕단 그대로 여러분 밥솥에서 넣고 밥하지 않잖아요. 그 볕단에 있는 쌀알을 털어내야지 거기서 이제 쌀알이 나오잖아요. 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털려면 넓은 공간이 있어야겠죠. 막 휘둘러야 되니까. 근데 지금 기드온은 어디에서 이 밀타작을 하냐면은 포도주 틀이라는 데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은 뭐 하는 거냐면요, 포도를 그 틀 안에다 넣고 사람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밟는 거예요. 이게 넓으면 안 돼요. 너무 넓으면은 이게 너무 넓으면 이제 밀려날 거 아니에요. 별로 넓지 않은 공간에서 밟아야 이 포도가 눌리고 그 포도물이 이제 그 아래 구멍을 통해서 이제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그 좁은 공간에서. 근데 이게 마치 조그만 동굴처럼 바닥으로 좀 파져 있어요. 구덩이처럼. 그 안에 숨어서 들어가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타작해요? 걸리면 뺏기거나 죽으니까. 죽을까 봐.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여러분 얼마나 없어 보여요. 이렇게 타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좀 상상이 되세요? 찌질하게 진짜 없어 보이게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열받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진짜 개같이 망했어요. 진짜 개같이 망했어요. 진짜 이렇게 망할 수가 없다 이 정도로 막 망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막 자책을 하는 거야. 야, 나 같은 인간은 진짜 죽어야겠다, 쓸모없다, 쓰레기 같다, 내가 진짜 어떻게 하면 좋냐, 왜 내가 3번을 걸었다 4번을 바꿔가지고 왜 틀렸냐, 이러고 자책하고 있는 이런 찌질한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이러는 거야. 야, 너 이번에 서울대 가야지. 야, 너 이번에 전교 1등 해야지. 이 얘기 들으면은 이게 응원으로 들릴까요? 내 속을 긁는 소리로 들릴까요? 후작이죠. 내가 나를 아는데 나 이번에 진짜 시험을 이렇게 망했고, 와 진짜 내 뇌는 어떻게 된 건가, 나는 어떻게 이 점수를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자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야, 너 서울대 간다며, 야, 너 전교 1등 할 수 있다며 이렇게 얘기하면 그야말로 진짜로 막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마 기드온이 그랬던 것 같아요. 속이 뒤집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밀타작하는 거 안 보여요?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3절도 읽어볼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 지금 우리가 미디안한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게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그 불만이 포함되어 있는 걸 느껴지시겠어요? 느껴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제 요 모습은 뭡니까?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데.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 꼴은 있다고 해요? 왜 우리 민족은 저 미디안이라는 족속한테 저렇게 수탈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롭힘당하고 먹을 것 없어가지고 이렇게 쫄쫄 굶는 상황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이거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따지고 있죠.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기드온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버렸다. 그 전에 사실 기드온의 집안이 먼저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이 6장 뒷부분 2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걸 명령하시냐면, 우리 지난주에 우상 두 가지 배웠는데 기억하세요? 뭐와 뭐였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그 우상들, 이 부부신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신 있잖아요. 이 둘이 이 두 신을 섬기려면 되게 음란하고 하여튼 그런 행위를 해야 된다고, 그게 종교적 행위라고 이런 얘기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2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이제 너희 집에 가서 네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네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때려 부셔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이 기드온 보고, 야, 너 저기 뭐 일산역 어디 가면은 뭐 이슬람 신전 있거든? 거기 있는 우상들 때려 부셔라. 이게 아니라, 야, 너희 집에 있는 그 우상, 너희 집에 있는 그 바알 제단, 아세라 신상, 너희 집에 있는 거, 집에 있으면 뭐예요? 섬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기드온이 그거 가서 부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기드온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섬기던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겠죠. 어른들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겠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상들에게 얘기했던 하나님 뭐냐. 근데 그의 삶의 실상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하나님 앞에 지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적이 없으면서 어딜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자기 모습도 돌아보지 못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정말 이렇게 찌질하게 살던 이 기드온을 하나님은 지금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시면서 부르시며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더라 라고 하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이 미디안을 무찌를 용사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사용할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너는 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누구의 눈으로도, 누구의 시선으로도, 누구와 먹이에도 이 기도하는 자격이 없어요. 기도원 변해줄 만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그래도 기도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라고 말해줄 사람이 있어요? 기도원은 부르실 때의 모습도, 평소에 그의 삶도, 그의 마음도, 행동도 어딜 봐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만한 자격 있는 자가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세우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 세우실 때 이왕이면은 제자들, 그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막 몇천 명, 막 많게는 막 몇만 명이라고도까지 얘기하거든요. 그 많은 사람이 쫓아다니는 그 사람들도 관리하고 또 옆에서 예수님을 보좌해야 되면은 좀 제자들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들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몇천 명, 몇만 명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직원으로 있는 어떤 회사의 오너라면은
여러분 12명의 임원을 뽑는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냥 나랑 친한 사람? 나랑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사람? 회사 망해요. 어떤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어디에서 그런 것을 경험해본 사람, 경력자, 이런 사람들을 뽑는 게 우리로서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진짜로 글씨조차 모르는 베드로 같은 어부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제자로 삼으세요. 어딜 봐서 그런 능력이 있나?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아요. 베드로는 나이도 많은 되게 거칠고 다혈질이고 행동부터 앞서고 글씨도 모르고 쓸 줄도 읽을 줄도 모르는 그 무식쟁이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셔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렇게 볼품없고 찌질하고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 기드온을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드온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무슨 변화가 생겼냐?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쏟아냈던 기드온이, 남 탓하고 상황 탓만 하던 기드온이 이제 무엇을 보기 시작했어요? 날 보기 시작했어요. 나. 하나님, 저보고 가라고 하시는데 저 아시잖아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집안도 좋지 않고요, 아니 이 집안에서도 저는 제일 볼 볼 일 없는 사람이 저예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이제 토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습의 시작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약한 자인지를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사람이 누구를 찾기 시작하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전 능력이 없어요. 저는 붙잡을 게 없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기드온의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변화가 필요해요. 나 잘났다고, 나 능력 있다고, 나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요.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백하는 기드온, 그 변화되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오늘 마지막 16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건 잘 안 시키는데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다시 한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너 능력 없는 거 알아. 너 별 볼 일 없는 거 알고, 너 찌질한 거 알고, 너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못하는 거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너를 큰 용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냉정하게 돌아봅시다. 왜요? 우리는요, 이 예배 시간을 끝나고 예배 밖으로 나가면요, 우리는 당장 현실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현실로 나가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인물로 기드온을 선택 안 할 거예요. 저도 안 할 거예요. 이왕이면 용감하고, 이왕이면 좀 지조도 있고, 싸움도 좀 잘하고, 통솔력도 있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지. 기드온은 바알하고 아세라 신 섬기던 사람이었고, 밀알 뺏길까봐 그 포도주 틀에서 찌질하게 그 밀타작하던 사람이고, 적어도 이 사람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 아니 세상에서도 이 기드온 같은 사람 안 부를 겁니다. 안 사용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세요. 왜? 대체 왜? 굳이 왜 기드온을 부르실까?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왜요?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에 갇혀 있거든요. 내 생각에서 그래 뭔가 이 정도로 계산이 되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갇혀서 하나님이 이러시는 방법을 나가지를 못해요. 아까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누군지 아세요? 수제자, 가장 예수님이 잘 데리고 다니시고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예수님이 가장 세우셨던 사람, 세 글자, 베드로죠. 베드로. 보통 베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지만, 이렇게 세 명이 가장 측근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수제자는 베드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야 예수님 제자들 12명이 누구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말씀을 드리면은 그들의 행동과 삶이나 능력이나 배경 같은 걸 살펴보면 이래요. 여러분, 먼저 마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썼던 마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똑똑해요. 계산도 잘해요. 배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수제자로 세우기에는 조금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의 출신 성분, 이 사람은 셀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미워하고 가장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바로 셀이에요. 왜요? 이 셀이는요, 자신의 삶을 로마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편에 서서 식민지였던 이 이스라엘을 착취하는 데 도움 줬던 사람이 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마태가 세리인 마태가 수제자가 되는 순간 아마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은 엄청난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원래도 공격 받았지만. 그럼 또 누구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 베드로는요, 글씨를 몰라요. 제가 이 얘기 고등부에서 했나요? 제가 베드로 전서 후서 얘기했나요 혹시? 헷갈려요. 제가 중등부 때 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 전서가 있고 베드로 후서가 있어요. 이거 보통 베드로가 한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걸 베드로가 실제로 적지를 않았어요. 왜요? 베드로는 글씨를 몰라요. 문맹이에요, 문맹.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거를 마가라는 사람, 마가복음 적었던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대신 대피를 했어요. 그 정도로 베드로는요, 무식쟁이, 평생을 물에서만 살았던, 어부로만 살았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어때요? 진짜 다혈질이고요, 진짜 생각 없이 행동해요. 예수님이 뭐 물어보면은 누가 먼저 대답하고, 또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잡혀가실 때 막 다혈질해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군대들 온 사람들의 종 귀를 칼로 잘라버리잖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수제자로 어울릴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 수제자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머지 제자들 관리를 어려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사실은 누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로 어울릴까요? 여러분 충격받을 수 있지만 저는 가룟 유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왜 가룟 유다라고 말할까라고 하는 건 여러분의 결말을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가룟 유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겠지만, 사실 이 가룟 유다의 배경이나 이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수제자로 부족함이 없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은 리더로 충분할 만한 게, 먼저 가룟 유다는요, 열심당이라는 데 출신이거든요. 이 열심당이 뭐냐면은, 그냥 여러분 이해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제시대 때 독립군 같은 거예요. 독립군. 여러분, 독립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있나요? 없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자기 한 몸 아끼지 않고, 누군가는 테러라고 말하겠지만 이 사람은 독립활동하는, 친일파들을 척결하고, 이 사람은 친로마파를 척결하는 일을 했던 당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예요. 베드로는 어때요? 민족의식이 없어요. 사회의식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헤롯의 지배를 받든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든 상관없어요. 나는 어부일하면서 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살던 사람. 가룟 유다
내 민족을 위해, 내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치려고 했던 사람. 또 어때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었고, 또 이 12제자 중에서 이 예수님께서 돈을 맡기신 사람이 누구예요? 회계를 맡긴 사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에게 돈을 맡겼다는 거, 여러분, 돈 아무나한테 맡길 수 있어요? 믿을만 하니까, 그만큼 똑똑하고 계산이 돌아가니까, 그만큼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시대적인 부분도 알고 있으니까 가룟 유다에게 맡겼겠죠. 이렇게 따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가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서 물론 불편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그 결말이 없었다면 오히려 가룟 유다가 리더로 어울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을 사실은 언제나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항상 결과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방법은 우리가 볼 때마다 감탄하고 놀라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원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잘나서 너 쓰는 거 아니야. 네가 똑똑해서 너 쓰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잘 믿어서 지금 내가 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얘기하고 좀 맞춰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차이팀 안 나오셔도 돼요. 영업사원들 있죠. 영업사원들, 자신들이 어떻게든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자기를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더 알려야 하고, 그 사람들은요, 명함이 있거든요. 명함을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한테 뿌려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돼요. 내 이름, 내 회사, 내 핸드폰 번호 많이 알려야 돼요. 지금 여기 후곡마을은 안 그런데 제가 전에 생각하던 노원은요, 진짜 바닥이요 개판이었어요. 명함들, 나이트 삐끼들이 뿌리는 명함들, 주변에 나이트가 좀 있었거든요. 나이트 삐끼들이 뭐 웨이터 누구 해가지고 막 적혀 있는 거 진짜 많았고, 그리고 이게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역세권이다 보니까 뭐 지금도 라페나 외돔 쪽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바닥에 그 술집들, 음식점들 전단지가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자기들의 정보들을 알리고 싶어요? 알려야 되니까. 별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질 않으니까. 여러분, 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명함이나 전단지 굳이 집어가지고 이거 누구 이름이구나, 누구 번호구나, 이거 넣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아무리 이거를 길거리 지나가면서 정중하게 이거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해도 안 받잖아요. 우리 받아서 그냥 버리잖아요. 우리에게 쓸모가 없어요. 그런 정보들은. 근데 정말로 책임 있는 고위직 또는 대기업의 회장 또는 임원들의 명함은요, 절대 아무에게나 나눠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명함은요, 자신이 꼭 연락하고 자신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나눠줘요. 그리고 이 명함은요, 사람들이 알고 싶어요. 제발 좀 달라고 그래요. 제발 좀 얻고 싶어요. 이 사람하고 통화 한번, 밥 한번 먹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는 게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국가기관 찾아가서 뭐 어떤 장관 만나러 왔습니다, 대기업 찾아가지고 회장님 만나러 왔습니다 가면은 잡상인 취급하고 아마 내쫓을 거지만, 만약 우리가 진짜로 그 VIP 명함을 가지고 찾아가면은 아마 그 사람 따로 모실 겁니다. 왜? 그 명함은 함부로 나눠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명함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가 이 사람을 만날 의향이 있어, 내가 이 사람과 연락할 의향이 있어라는 것을 보여준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명함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명함 있는데요, 필요하면 저한테 말하세요. 아무도 안 갖고 싶어 하겠지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명함을 주십니다. 그게 어떤 명함일까요? 그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명함을 지금 기드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넌 내 자녀니까 내가 너에게 그 명함을 줄게. 너가 그 명함을 들고 그 믿음을 들고 내 부르심에 응답하려. 너를 보지 마. 더 이상 나를 봐라. 나를. 나와 함께 하자. 내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 안 될 것 같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서 내 가치, 내 생각, 내 판단 그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기드온처럼 큰 용사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